덴마크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이란 선택이며 순간순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선택이 없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선택을 통하여서 더 보람 있게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 그대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는 노동이 있어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하와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벌이 더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가?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하고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택의 기회가 아니라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면서 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만 50번 이상이 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당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한 백성, 자신이 구원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입니다. 주전 1500년경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기록한 성경,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임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는 수백만 군중들이 진을 치고 모세를 지켜보고 시내산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2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임재의 집인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지수와 재료와 법도에 따라서 온 백성을 동원을 해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이 준공되는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모세가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가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성막이 건축이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로 성막이 충만한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성막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닮아야 되는데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거룩함을 입으려면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소나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 5가지의 제사 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거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는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교육하는 일을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거룩과 관계되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과 거룩을 유지하는 이 방법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성경이 바로 레위기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계시하신 죄를 용서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짐승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의 말씀처럼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다 끝난 것인가?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문제가 안 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책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행동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발피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생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밟혀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했거든요. 성도의 삶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의 죄값은 그 시대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면서 사형을 해지를 시키면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 용서받았다. 그러니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은 바로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거룩해 하셨으니 네 죄가 용서받는 거룩을 얻었으니 너는 이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 살다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법칙,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디에 가든지 그 나라와 그 마을의 풍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방의 풍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의 풍속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먼저 경험을 했던, 너희들이 지난날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애굽의 풍속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될, 보게 될 가나안의 풍속,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먼저 생명의 길은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애굽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 애굽의 악한 풍속을 총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날입니다. 그리고 앞장을 보면 됩니다. 11장 7절에 보면은 애굽의 풍속이 대표하고 있는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애굽의 풍속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너희들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애굽의 풍속에 젖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자라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의 법을 알지 못하고 지난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이스라엘의 생활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에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 생활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들려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그 첫째가 애굽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그 결정적인 것이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난날 따랐던 애굽의 풍속,
우상숭배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선택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천재 발명가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안겨주었던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지금도 무성합니다. 잡스는 췌장암 치료를 위해서 현대 의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간요법과 심령술사,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무당입니다. 민간요법과 무당의 조언을 받으면서 췌장암 치료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가에게 어울리지 않는 허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리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엄청난 과학자, 발명가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을 따라가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애굽 사람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이방의 풍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17장은 애굽의 풍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이후에 6절부터 끝까지는 가나안의 풍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풍속의 결정적인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보게 될 가나안의 풍속의 결정적인 것은 성문화입니다. 7절에는 6절 이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는 어미를 범했다. 8절에는 계모를 범했다. 9절에는 이복 자매를 범했다. 10절에는 손녀를 범했다. 가나안 풍속이 이러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래 했습니다. 11절에는 이복 여형제를 범했다. 12절에는 고모를, 13절에는 이모를, 14절에는 숙모를 범했다. 15절에는 시아버지가 자부를 범했다. 16절에는 형수나 제수를 범했다.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아울러 범하고 여인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함께 범했다.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인간의 정욕은 여인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 20절에는 남의 아내를 범했다. 21절에는 심지어 자녀를 불 속에 던지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다. 이것이 가나안의 성문화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은 인간은 정욕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타락해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가나안의 성적 타락은 인류의 최고였습니다. 악의 극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더 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문화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치달아가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문화를 보십시오.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이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성문화의 타락입니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성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성애입니다. 27절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이 타락했다. 애굽이 멸망받았다. 28절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땅이 이렇게 더럽혀지니까 28절에 가나안의 땅이 가나안의 원주민 7 부족을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 너희도 그 땅이 토하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건 땅이 토한 겁니다.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성적인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차 이 세상 역시 이런 타락으로 인하여 불로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을 했던 애굽의 풍속,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가나안의 풍속, 성문화로 더럽혀지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듯이 너희들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 멸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풍속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다 라는 이 구원론을 대립을 시키면 안 됩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너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달려가다 넘어졌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달려가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고 하는 말은 아무 구원의 효력이 없어졌다. 제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딱 잡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이에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는요,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살고 사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은 아예 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한국 교인들이 받아야 될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왜 그랬을까 하면서 오늘 우리는 왜 생명의 길을 안 택하느냐. 세상 풍속을 미워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절대로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길입니다. 회개하면 돼. 그 마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길, 넓은 길이 뭡니까? 그건 애굽의 풍속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소위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것, 은혜의 수단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멸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날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다 된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상과 철학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애굽의 풍속을,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네 육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